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기지 않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은혜의 추적자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없어서 시간 다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은혜의 추적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 모조리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분께만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이것저것 헤매며 유리하는 백성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저버린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날마다 굴복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용기와 마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케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침 문 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기쁨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없어서 이제 하나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성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와카티어르드레칸날라스야라바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이케티어르드레칸나 아나스얄라르케테샤카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살라스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줄리아레칸나레케타 야이케토르드레칸날라스야르드레케티샤카 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살라스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날라카 카위에리게라바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와야이케티어르드레칸날라스야라바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살라스야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사 알라스야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이에리게라바사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카이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티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라스야르드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스로르드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와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카이어르드레리게라바 야이에라바사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리게라바 줄리아리케나리케타 야이케티어르드레리게라바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티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라스야라바이에리게라바살라스야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케테세케 카와이에리게라바사 아나스얄라레칸나 카이오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리게라바스로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라스야라바 아나스얄라레케테쇼코 코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리게라바 카이오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리게라바스로르드레케테세케 카르드레칸나 아나카티어르드레칸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 라스야라바 아나스얄라레케테쇼코 코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바사 아나스얄라레케테샤카 카와이아르드레칸나 야이케티어르드레칸나 카이오르드레리게라바 주여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하여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가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를 거쳐 다윗을 통하여 룻과 에스더와 요낫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왔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받고도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것을 쏟아버리고 그 은혜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 혼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은혜를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은혜를 보여주셨는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은혜의 새로운 대폭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말씀이 성육신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사도 요한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비한 선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은 이 신비한 선포 가운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겐 이것만큼 정신 나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사람을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선포야말로 얼마나 어이없게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그러한 소리 하며 앉아있는 우리를 보며 저것들은 참 정신 나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정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고민 끝에 선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고스 많이 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으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동일한 고민이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오히려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방송가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했던 게 힐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힐링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먹을 때 행복해서 그런지 먹방, 여행을 가면 행복해서 그런지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여행 가서 먹는 거. 그러다가 이제는 정신과 의사까지 나와서 5만 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 정신 분석을 해댑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먹고 여행 가고 정신 분석하고 그러면 마음에 힐링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론이 없고 답이 없고 출구가 없는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하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답이 아니고 인생에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게 사도 요한이 고민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즐겨 썼던 단어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구성하는 기초, 그리고 그들을 연결하는 원리, 그러한 의미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번진가들, 소피스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걸 인간의 이성, 로직, 사물을 설명하고 계시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적게나마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미덕이나 도덕의 기초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진리의 토대,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그런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무엇이냐? 헬라 문화권에서는 로고스를 그러한 관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분, 그 모든 질문과 의문이 한순간에 정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로고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헬라 지식에 물든 사람들에게, 지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그 이성의 세계, 자신의 지식의 세계에 탐구하고 있는, 자신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내 자아가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고민한 끝에,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로고스, 그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물러서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청중들을 향하여 연결되는 단어로 택한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14절에 와서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데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대폭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의 폭발, 요한이 이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은혜의 물질기를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는 빌립보서에서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는데 본질은 요한이 말하는 이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던데.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같으시나 사람과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땅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하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니까,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하여 직접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아마 귀에 확성기라도 대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떠한 여러분의 뜻을 전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저버리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MIF 캠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수련회 기간 가운데 아쿠아플래닛이라고 하는 워터파크를 갔어요. 원래 4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중간에 뭐 일정 조정이 좀 있으면서 3시 반에 모여라 이렇게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단톡방으로 공지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야기를 했죠. 3시 반 됐는데 안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단톡방을 못 봤어. 그리고 우리를 만나지도 못했어. 왜? 노느라. 막 거기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노느라 못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아요. 전화기가 어디에 있어요? 제 옆에 있어요. 저기 아이는 가 있고 전화기는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전화가 본부석에 있지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직접 찾으러 가야죠. 전화해도 연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놀이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탈의실까지 싹 뒤져가지고 사라졌던 3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보다는 조금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원래 걔네는 4시인 줄 알고 4시까지 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4시는 넘지 않았어요. 덕분에. 연락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통신이 다 끊어져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는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보내고 결국은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인간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본질은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눈높이입니다. 내가 은혜를 쏟아 부어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은혜는 은혜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은혜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 그 죽은 영을 되살리고 영과 영끼리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시는 곳,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을 꿈꾸잖아요. 더 높은 곳, 더 강한 곳,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힘과 권력,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은혜가 시작되었듯이 은혜의 물줄기가 끝없이 흘러가듯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은혜는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란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은혜의 삶이란 어떻게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더 약해졌다, 더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낮은 것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더 약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더 약해져야 합니다. 강해지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능력을 보이라,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역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밑에서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뛰어내렸어요. 제가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1층에서 천사가 딱 나를 받아줘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날로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사역이? 사단에게 절해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라, 세상이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돈과 권력이 생길 것이다.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냐.
그럴듯하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 선택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 거절하셨나요? 말씀으로 다 거절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나요? 아니요, 우린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그 방법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위대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기적을 원하고 그런 신비를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다 말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점점 더 급속도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태반은 나이 드신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가 돈과 권력과 능력과 성공을 위하여 교회에 찾아올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가도 떠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면. 오늘날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 말씀만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까닭은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이냐? 아니죠. 세례 요한만 알아보았습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큰 분이다 말합니다. 근데 원래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이 더.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이 고백이야말로 구약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앞섰을 뿐 아니라 다윗보다도 앞섰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아담보다도 앞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육신이 되기 전의 은혜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이후의 은혜를 신약 시대의 은혜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충만한 은혜인지 구약의 그 은혜를 덮고 넘는 은혜가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훅 이야기하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고 신약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다.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구약 창조 때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은혜로 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한테 갑니까? 다 귀신한테 가요. 다 귀신 쫓아갑니다. 하나님 떠나서 어디 가요? 우상한테 간다고요. 믿음을 떠나면 다 자기 신념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그 은혜를 받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이 담아줄 수 없을 만큼 더럽혔어요. 뭘 담아서? 우리는 깨끗하다 생각하는 걸 담았어요. 뭐? 자기 의, 내 의, 내 행위. 나는 깨끗하다 생각했죠. 그것을 거기다 담아 놓습니다. 근데 그 깨끗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더럽혀 놓은 그 그릇에 자기 의를 담아 놓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그것들을 잔뜩 담아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그릇으로 얻어먹을 게 없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거지인 줄 우리가 알고 있나요? 모르죠. 굶어가고 있는 걸 압니까? 모르죠. 살은 더 찌는데요. 겉은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러나 빈혈증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링거를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찔러서 링거라도 찔러서 응급 수혈해서 살려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은혜마저도 그분이 주시는 링거액 하나, 우리에게 꽂아주시는 그 주사바늘 하나, 거기에 관심이 더 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시지 않고 왜 그분이 주는 것만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은혜이며 구약의 은혜 전체를 덮고도 남는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말씀으로 오신 것,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만 사실 은혜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눈 멀었어요. 은혜를 다 놓쳤습니다. 은혜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좋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따라다니지 마시고, 누가 환상을 보았더라 그런데 혹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르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곳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현장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았고, 눈먼 자가 눈을 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 일어난 기적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베드로가 모범답안을 이야기하죠. 뭐가 여기 있으니? 기적이 여기 있으니? 능력이 여기 있으니? 떡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린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무엇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적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따라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이신 그분을 놓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 욕망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내 탐욕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바에 절에 가야죠. 절에도 능력 많습니다. 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많은 내적 치유가 요즘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불교에서 불교 박람회 이런 걸 하는데 뉴진 스님이라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뉴진 스님이라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불교 박람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극락도 락이다 이러면서 디제잉을 한대요. 참불가를 배경으로 깔아놓고 쿵짝쿵짝쿵짝 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사를 봤더니 어떤 천주교 신자는 그거 보려고 반차 쓰고 갔대요.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뉴진 스님이 누구냐면 개그맨 빠꾸라고 알려진 그 윤성호 씨 이렇게 빡빡머리 그분이에요. 조계종에서 실제로 뉴진 새롭게 나아가라 라는 뜻으로 법명을 줬대요. 조계종에서 줬대요. 뉴진 스님 이렇게. 실제로 사람들의 반응이 대체로 그런 거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열린 종교 아니냐, 불교가 이렇게 힙한 줄 몰랐다, 여기서 불교의 관용이 보인다, 내가 무교인데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서 너무 좋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디제잉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도 즐겁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진짜 실제로 그 목사님 중에 디제잉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진짜 디제잉 벌써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도 논쟁이었어요. 이게 찬양이냐 아니냐, 이걸 찬양이라 할 수 있냐 없냐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결국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분 이제 거의 활동을 못 하시는데, 우리도 우리한테 오시면 즐겁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즐겁기만 하면 된다고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춤출 수는 없잖아요. 열린 종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종교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종교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무당도요, 오히려 제대로 된 무당 찾아가면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길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종교가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의 마음의 안식을 얻으라고 하지, 자기를 더 드러내라고 하지.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죠.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놓으시곤 우리에게 무슨 기적과 무슨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위한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내 생명을 버리고라도 쫓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죠. 그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같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사람들,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말씀이신 그분께 붙들리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바라볼 것도 없고 주의 사람들에게 휘둘릴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양육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제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닫힌 문들이 그 말씀을 인하여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그 은혜가 펼쳐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모여 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카이르드라리게르바 아나시엘라레 깨티쇼코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게르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게르바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나 예케 티에르드라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깨티쇼코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에르드라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르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아나시엘라레 칸나 예케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게르바 칠리아레케 나레케 티아르드레 칸나 야이르바사 아나시알라레케 티슈코 코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케 티아르드레 예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 예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르드레 예르바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르바사 알라스르드레 칸나 야케 티아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아나시알라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예르바 예리게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알라시아레 칸나 카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아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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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날라 시아르바 예리게르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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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말씀으로 임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더 약해지는 곳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반드시 고이지 않고 흘러야만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 필리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는 백성들이 더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내 욕망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 기쁨의 그 나라를 모든 이들이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들이 점점점 더해지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는 잠빛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곳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네, 당신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네, 네, 우리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